사도신경함으로써 유치부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56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김나영 부관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유치부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치부 친구들이 올바른 길을 걷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각 가정의 부모들도 축복하여 주셔서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한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께도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각 가정이 늘 평안하게 예수님께서 지켜주세요. 교사와 부모를 비롯한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어른들이 우리 어린이들의 좋은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주님의 빛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돕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받으시오며 나라와 영광과 승리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시간은 성경 봉독 시간인데 주보에는 최정근 집사님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최정근 집사님이 아니라 저희 어린이 7살 어린이 3명이 나와서 새 구절을 봉독할 텐데요. 아직 글씨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타의 열매를 그의 상급이로다. 시편 127편 3절 말씀. 아멘.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높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지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말씀. 아멘. 네, 아직 글씨를 한창 배우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연습했지만 아멘을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유치부 어린이들이 나와서 특송을 부르겠는데요. 많은 박수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유치부 어린이들 너무 귀엽고 예쁘시죠? 네, 이 어린이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잘 클 수 있게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조지현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닮은 부모라는 설교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꼭 전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꼭 들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몇 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인이 사건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정인이 사건은 2020년 10월 13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살인사건으로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입양한 당시 8개월의 여자아이가 입양모 정하영과 입양부 안성은이 장기간 심하게 학대하여 16개월 되었을 때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당시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는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를 당했고요. 심정지 상태인 아이가 이대 목동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이날 저녁에 사망했습니다. 한참 정인이 사건이 이슈가 된 그때 사람들에게 정인이 영상이 돌았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그 영상을 지인을 통해 전달받았는데요. 정말 그 작은 영화를 내동댕이 치고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이성을 잊고 폭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인 사건 이후에도 4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했던 일명 가을이 사건, 그 20대 친모 씨가 역시 친딸을 방임하고 영양실조에 걸리게 하였고 폭행으로 딸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영상 띄워주세요. 다음 영상 보여주세요. 뿐만 아닙니다. 찡얼거린다고 20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방치한 친부도 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정말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부모에 대한 논란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심어주셨다는 그 모성애, 부성애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러한 일이 있었을까요? 다 함께 요한 1서 4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더라면 하는 안타까움과 로잔 언약 제5항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로잔 언약이 생각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사회복음. 1932년 미국의 신학자 라인홀드 리버는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 책은 당시 중대한 사건이었죠.
이성적으로 역사를 이끌 수 있다는 미국 지식인들의 믿음을 뿌리에서부터 흔들어 놓은 책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인 사람들도 사회 내에 어느 집단에 속하면 집단 이기주의자로 변모한다. 책의 제목이 그대로 주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 내용을 보면 세계대전과 미국 대공황 사건을 통해 드러난 집단 이기주의자가 도덕적인 인간을 뛰어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계대전 시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할 거 없이 다들 유럽 국가는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다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독일군이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우리 프랑스군이 이기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나라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우리도 기독교인 부모로서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부모들의 악행들을 그저 비판의 눈길로만 볼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 부모로서 그저 앞에 제가 언급했듯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래. 로잔 언약의 그리스도의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말처럼 집단 이기주의로 우리 기독교인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회복음, 사회정의를 생각해야지라고 단순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 말하는 부모, 그리고 부모 역할, 자녀 양육 행동을 아동 발달 심리에 맞추어 발달 가업을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돕는 정도의 부모 교육만을 언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품은, 그래서 그 사랑을 자녀에게 부어줄 수 있는 하나님 닮은 부모로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부모 교육, 즉 하나님 닮은 부모란 어떤 부모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무조건 사랑만 해주면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어떻게 자녀를 양육했는지 들여다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나타난 부모들의 양육 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다 함께 양육 태도가 나올 때마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주세요. 첫째, 시작. 첫째, 공평한 부모의 양육 태도가 있습니다. 공평한 양육 태도는 여러 자녀들 중 특정 자녀를 편애하지 않고 관심이나 배려는 물론 재물을 분배함에 이르기까지 차이를 두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공평이란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서양인들은요, 저희랑은 공평의 기준이 틀려요. 저희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거를 동양 사람들은 옳고 그름에 따졌어요. 옳은 거, 그른 거. 예전에 유교 사상이 들어오고 굉장히 내가 진짜 선비라면 누가 이제 불의를 주고 예물을 먹이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타협하지 않아요. 내가 선비니까. 옳고 그른 것을 따지면서 정의롭게 공평하게 살았어요. 근데 서양인들은 우리랑은 완전히 기준이 틀립니다. 분배 법칙이에요.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면 이만큼 가져야 돼요. 똑같이 나눠 가져야 돼요. 한쪽에 쏠리면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독전 자본주의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정말 특출나게 잘하는 기업, 재벌들이 나타났을 때 신발은 나이키가 잘 만들고 이렇게 특정한 기업이 나타났을 때 재물이 쏠립니다. 쏠려요, 한쪽으로. 그런 거를 공평하지 못한 사회라고 서양인들은 기준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평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공평은 포도밭에 일꾼이 왔어요. 아침에 온 사람, 또 다 끝나서 온 사람 똑같이 나눠줘요. 사람들이 불평했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줍니까?
하나님의 공평은 이 가정에 10명이 있으면 10명분을 주는 게 공평이에요. 여기 2명 있어요? 2명분을 주는 게 공평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을 넉넉히 채우신 분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공평은요, 지금 나눠준 것, 분배 법칙에 의한 공평입니다. 사무엘상 1장 4절과 욥기 1장 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장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리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욥기 1장 5절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며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요, 공평하게 모든 자녀에게 제물의 분깃을 매년 나누어줬음을 알 수 있고, 욥은 자녀의 성별, 남녀 상관없이 출생 순위를 막론하고 그들의 명수대로 항상 번제를 드리는 공평한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욥의 태도를 주목해 보면요, 일반적으로 공평한 태도 그러면 재산 분배라 그랬죠, 서양은. 근데 그 차원이 아니라 잔치를 통해 은밀하게 행해졌을지도 모르는 숨은 비행까지, 거기에 대한 예비적인 조치까지 공평하게 취했던 것입니다. 자, 둘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편애하는 부모의 양육 태도. 그래요. 편애라는 것은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어느 자녀들 중 특정 자녀를 지나치게 보호, 지지, 두둔하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왜 편애해요? 누구만 잘해줘요? 왜 동생만 잘해줘요? 이러면 뭐라고 하시죠? 얘야,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단다. 그 얘기 많이 하시죠? 근데 그 중에서도 아픈 손가락이 있고 귀한 손가락이 있어요. 예쁜 손가락이. 그렇죠? 보통 내리사랑이라서 막내들을 이뻐해요. 그게 눈에 보이죠? 그렇죠? 이삭은요, 죽음에 이르기 직전까지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을 보면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창세기 42장 4절을 보면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 사이에 낳은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했어요. 요셉은 색동옷을 입고 늘 아버지 무릎팍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무릎팍에 어떤 얘기를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 얘기를 들었겠죠. 그러한 이유로 그는 형제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았어요. 그리고 미움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편애를 하는 가정은요, 화목할 수 없습니다. 편애 당했다고 느끼는 자녀는요, 상처를 받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어주겠습니다. 셋째, 방임적 부모의 양육 태도입니다. 방임적 양육 태도는 자녀에게 무관심하고 자신이 기분이 좋을 때는 엄청 잘해줘요. 근데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닥친 대로 막 총채나 매 들고 막 때리고 화풀이하고, 어리면 말 못하니까 막 이렇게 말 안 들어. 그러고 아이들이 말을 못해도 다 알고 있어요. 엄마가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방임이란 건 두 가지를 얘기해요. 본인이 기분이 좋을 때는 엄청 잘해주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막 화풀이하고 뭐라 하고, 또 한 가지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방임적 양육 태도를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요, 굉장히 불안해요. 불안해요. 언제 기분이 안 좋아질지 또 화를 낼지 모르는 부모님 때문이죠. 또한 무관심한 채 그냥 내버려 놓는 것도 방임적 양육 태도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1절을 보면 다윗은 아들인 암논의 그 잘못된 행동을 알고도 노하기만 했지 징계는커녕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방임한 거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을 보면 엘리 제사장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의 재물을 탈취하고 심지어 성소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사실을 알고도 금하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뒀어요. 엘리 제사장이. 방임적인 양육 태도를 취했던 거죠. 이러한 방임적 태도로 다윗은 자식에게 쫓기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전쟁에 나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러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교육을 시켜야 했습니다. 부모의 권위적이고 또 민주적인 양육 태도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자, 네 번째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넷째, 통제적 부모의 양육 태도입니다. 통제적 양육 태도는요, 자녀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자녀의 일에 적극 개입하고 교육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통제적 태도는요, 다윗의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상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너는 삼갈지어다 라는 자녀에 대한 통제적 태도입니다. 자녀의 잘못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면 자녀의 불행을 가져오게 되므로 사전에 통제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섯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권위적 부모의 양육 태도입니다. 권위적 양육 모델이란 두 가지 관점에서 정의가 되고 있어요. 그 하나는 부모가 자녀의 성장이나 발달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자녀가 행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지시하고 통제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또 하나는 무조건 부모에게 복종하도록 요구하는 것이고 신체적인 체벌도 마다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 두 가지 다 권위적인 태도입니다. 구약에서 권위적인 양육 태도는 다윗의 솔로몬에 대한 양육 태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을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또한 20절을 보시면요,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가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윗 왕은 아버지로서 당당한 권위를 가지고 아들 앞에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건축할 것을 그 일에 임할 것에 그 일을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적인 양육 태도에 대한 구약의 근거는요, 잠언 22장 6절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고 오늘 또 그 본문으로 잡은 부분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성경에서 찾아본 5가지, 이 5가지 양육 태도를 다 가지고 계시지요?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고 어린이의 발달 수준에 맞는 대화나 발달 가업 그리고 발달 심리에 맞추어 행해지는 공평하고 권위적이고 민주적인 양육 태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 공부는 안 하고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며 내가 거기에 맞게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며 기도만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준다는 겁니다. 그 말은 너무나 무책임한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기독교 부모 교육으로 논문을 쓰고 기독교 부모 교육 강의도 하고 또 이제 책을 발간하려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걸 누가 보고 따라 쓰셨길래 또 감사의 글도 본인 이름을 쓰셨길래 놀래서 저작권 등록도 해놨거든요. 근데 그거를 알게 된 이제 어떤 땡땡땡 교회 권사님이 저에게 심각한 상담을 주셨어요. 본인은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을 믿고 열심히 새벽부터 교회 나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를 위해 늘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전도, 신방, 식당 봉사, 온갖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기도원 철야 기도까지 매일 나갔다고 합니다. 매일. 근데 부모로서의 역할은 전혀 안 하고 부모로서의 그 양육 태도는 거의 무관심과 하나님 닮은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성적을 잘 받아오면 그래 칭찬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심을 그때 보이고 교회 일이 바빠서 밥통에 밥만 앉혀놓고 알아서 먹으라고 거의 방임 수준으로 해왔던 겁니다. 그 자녀는 결국 집을 나가버리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결국 소년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더더욱 열심히 정말 금식하면서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부모의 빈자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엄마를 뺏어간 교회, 하나님을 부인하고 오히려 무신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 집사님도 딸이 집을 나가고 비행 청소년이 되고 심지어 소년원에 들어가니까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울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냐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니냐고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맞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아무리 신학대학원 학생이라도 기도만 하고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좋은 점수를 얻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실천하는 학생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자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닮은 부모로서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습니다.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닮은 부모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만 하며 무심한 부모가 아니라 기도만 하며 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부모가 아니라 기도만 하며 방임적인 태도를 가진 부모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 닮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에서 더 잘 알고 싶으니까. 그런데 왜 내 자녀를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왜 공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닮은 부모가 되기 위해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닮은 부모가 되기 위해는요, 먼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되는 하나님 닮은 부모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입니다. 성령 충만한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줄 수 있습니까?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성령 충만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보기에는 두 계명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세 계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계명 중 두 번째 계명을 보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내 자신을 막 원망하고 가슴을 찢고 막 분노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않고 저주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저주하고 내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하고 있으며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미워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고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충만한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채워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채우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사랑으로 채우며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내 자녀에게 부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진 하나님 닮은 부모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에게 충만히 흘러 넘치게 부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이 우선시 된 다음에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에 대하여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듯 자녀를 더 잘 알고 사랑하기 위해 자녀의 발달 심리, 연령별 대화법, 부모 역할 수행, 자녀 양육 행동 등을 기도하며 익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반 부모 교육이 아닌 기독교 부모 교육을 익혀야 합니다. 일반 부모 교육의 목적은요, 효율적인 자녀 양육을 보다 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얻는 거고 기술을 습득하는 겁니다. 정보와 기술 습득이 일반 부모 교육의 목적이라면 기독교 부모 교육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즉 신앙 안에서 자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전인 교육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가운데 이르기까지 신앙 성숙을 목적을 두고 자녀를 신앙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며 돕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 교육은요, 어리면 어릴수록 좋습니다. 요즘은 교회에서도 임신 중인 태아를 위한 기도회, 태아를 위한 성경 읽기, 찬양을 들려주고 아기가 태어나면 함께 가정예배와 말씀을 가르치고 잠자기 전에 축복 기도를 해주는 등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 유치부 그리고 교회학교 친구들처럼 이렇게 또 구약의 사무엘도 한나가 어렸을 때 젖띄어서 또 성전에 갖다 주었죠. 그래서 사무엘처럼 이렇게 성전에 자란 자녀들은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들어보셨죠? 기독교 세계관. 여기서 세계관이 무슨 뜻인가 궁금할 수 있는데, 세계관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이란 모든 세상 만물, 사건, 사고, 그리고 모든 일상생활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기독교 세계관이 형성된 어린이가 소풍을 갑니다. 다른 친구들은 와 동물들이다, 와 나무다, 꽃이다, 신났어요. 가서 막 잔디 가서 굴르고 막 이러겠죠. 근데 기독교 세계관이 형성된 어린이는 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꽃과 나무, 동물 이렇게 얘기하겠죠. 모든 것을 하나님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 관점으로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부와 명예와 또 진리, 철학, 가치관 등으로 바라보지만 기독교 세계관이 형성된 자녀들은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사건 가운데 절망하고 낙담하고 안 좋은 선택까지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교회 성전에서 자라온 기독교 세계관이 형성된 자녀들은 절망하고 낙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고난도 담대히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교육의 시작은 어리면 어릴수록 좋습니다. 저는 유치부 설교를 하며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기독교 교육에서 배운 파울로의 신앙 발달 7단계 이론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답니다. 유치부 설교 시에 우리 유치부 친구들, 어린이들은 설교 시에 이제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해요. 설교 시에, 유치부 이렇게 설교할 때 어떤 질문을 하냐면, 전도사님, 예수님은 만화 영화 주인공이죠? 이 질문에 저는 예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실존했던 실체적 사실적 예수님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 베레 데우스 에테 베레 호모이신 실제적인, 실존적인, 실체적인, 사실적인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유치부 어린이 중 한 명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설교 자료가 애니메이션, 그림 자료, PPT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만화 영상으로 된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 이야기, 만화 영상 같은 것을 많이 봐서 그럴까요? 대략 4세에서 7세 연령의 유아 유치부 어린이들은요, 직관적이고 투사적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유아들의 사고 능력이 한정되어 있고 그들의 세계는 상상으로, 온갖 상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4세에서 7세 연령의 그 가장 대표적인 직직은 자기중심적인 면이 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유치부 어린이 중 한 명이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무한한 상상력으로 본인이 생각하고 또 가장 좋아하는 만화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유아들의 사회의식은요, 가정에 한정되어 있고 건의는 성인들로부터 비롯됩니다. 유아의 그 신앙은요, 유아가 성인으로부터 이렇게 채택을 해요. 이렇게 엄마의 기도하는 모습 찰칵, 엄마가 또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모습 찰칵, 또 엄마가 주일 성수하는 모습 찰칵, 다 이런 것을 선택해서 모방합니다. 모방하면서 발달이 돼요. 유아기 때는 부모와 함께 드리는 예배, 가정 예배, 주일 성수, 기도, 말씀 묵상, 찬양, 부모님이 하는 모든 그런 신앙생활 활동을 모방하며 학습하며 발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길 원하신다면, 그리고 신앙의 명문가 가정이 되길 원하신다면 이 결정적인 시기를 잘 활용하여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아이는 4살 미만이에요. 4살 안 됐어야지. 그런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출생에서 4세 미만은요, 유아들의 신앙은 그 부모와의 관계에서 획득이 돼요. 아까 4세에서 7세는 모방한다 그랬잖아요. 부모의 행동을. 근데 요 4세 미만은요, 부모와의 관계, 즉 애착관계, 신뢰감에서 나타납니다. 발달 심리학에 보면요, 출생에서 만 2세까지 결정적 시기라 그래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애착관계가 형성이 이루어지는 그런 되게 결정적 시기고 민감기라고 이제 요즘은 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이 결정적 시기는 그 시기가 지나가면 다시 회복되기 쉽지 않은 기간을 말해요. 제가 유치원에서 이제 근무할 때 어떤 애가 이렇게 눈이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이렇게. 그 사시라 부르죠. 약시 사시. 근데 그때는 그 7세 이전에 수술을 안 하면 뭐 수십억 몇 억을 갖고 와도 이 눈 못 고칩니다. 그런 게 결정적 시기예요. 근데 이 결정적 시기를 잘못 보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 이거 사실 이렇게 수술 못하고 평생 못 돌아서 이렇게 돼 있고, 만 2세까지 결정적 시기, 애착 관계가 형성되는 시기를 잘못 보내면 아이들은 어긋나요. 어떻게 가느냐? 공격적이에요. 반사회적인 행동을 합니다. 좀 안타깝게 고아원 출신들 있죠? 어렸을 때 고아원에 맡겨진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 저 사람 왔다 갔다 특별한 대리모가 없어요. 대리모가 없고 양육자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애착관계의 결정적 시기를 잘못 보내요. 그래서 막 범죄자들 이렇게 보면 고아원 출신 많아요. 애착관계가 없는 거죠. 못 믿는 거예요. 반사회적이고 공격적인, 그래서 찔러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이 결정적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만 2세, 4세 미만의 그 유아들은 양육하시는 분들, 부모님, 조부모님, 또 일정한 양육자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므로 각별히 신경 쓰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요, 부모, 조부모, 일정한 양육자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잘 된 경우 신뢰감 형성이 잘 이어지고요, 그런 아이들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습니다. 정말 잘 믿어요. 이거는 논문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 2세까지 결정적 시기에 먼저 부모님과의 애착관계가, 신뢰감이 정말 잘 형성되고, 그런 아이들을 신앙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주면 정말 사무엘 같은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납니다. 신앙을 유산으로, 또 신앙의 명문가가 되길 원하시는 가정은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상상력이 가득하며 부모의 모든 행동을 모방하고 배우는 4세에서 7세 유치부 때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보이셔서 정말 아이들을 잘 양육하셔야 돼요. 주일 성수, 가정예배, 말씀, 찬양, 기도생활 모두 자녀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가정예배 다 드리고 계시죠? 제가 부모교육 강의를 통해 한 학기에 이제 8회에서 10회차 정도 이제 하고 있는데, 부모교육 강의에서 가장 눈물 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한 번은 나는 이런 부모였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우시는데, 대부분 부모님 이제 대부분 뭐라 그러시냐면, 내 부모한테 받았던 상처, 뭐 편애를 받아서 막 이렇게 가슴에 뭐 한이 있는데 내 자녀에게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 걸 얘기하시면서 우세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엄마 때문에 고통받고 아빠한테 고통받았는데 그걸 내가 내 자녀에게 똑같이 하고 있다. 또 한 가지의 경우, 떠나보내기를 이제 연습하며 그 유치원 애들 부모님, 또 중고등학생 부모님, 이제 앉혀놓고 내일 우리 아이가 결혼합니다. 이게 편지에 쓰라고 해요. 그리고 또 발표를 시켜요. 울어요. 우세요. 나와서. 다 대부분 공동이에요. 다 기독교인들이니까. 하나님께 제 자녀를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 품을 떠나는 시간은요, 너무 빠릅니다.
정말 너무 빨라요. 그렇죠? 대학을 입학하는 동시에 서울에 있는 기숙사에 들어가는 동시에 독립합니다. 집에도 안 와요. 그죠? 바빠서 그때부터는. 그때 가정 예배 습관 들이기, 주일 성수,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말씀, 그때 좋은 습관 길들이기 하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태교부터 기독교 교육은 시작돼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것으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유치부 같은 경우 단톡이나 밴드를 통해 가정 예배지를 올려드립니다. 가정 예배지 올려드리며 예배를 드리겠죠.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인증샷을 단톡에 올리라고 이제 얘기하고 달란트 시상도 합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각 처소 기도회로 주일을 준비하고 가정들의 기도 제목대로 다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매월 한 달에 한 번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월별 말씀 송도 나갑니다. 또한 지난달부터는 주기도문을 암기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기독교 교육을 받는다는 것으로 신앙 발달 형성은 쉽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가정과 교회가 연계하여 이러한 기독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장성한 자녀가 있든 어린 유아 자녀가 있든 자녀들은 대부분 부모님을 모방하며 배웁니다. 특별히 어린 유아들이 더 그러한 경향이 크지만 그렇다고 장성한 자녀는 예외가 될 수만은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신앙의 명문과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길 원하신다면 자녀에게 모범이 되는 신앙생활, 예배생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만 하는 기독교 부모가 아니라 기도하며 자녀의 발달 가업과 발달 심리 그리고 연령별 대화법 등을 익히며 적용하고 자녀에게 말씀생활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대를 이어나가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명문가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방법대로 다 하고 있지만 아직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요? 부모의 권유로 겨우 성수주일만 한다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처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가 만나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와 교육은요, 양면의 동전 같아요. 그래서 기도와 교육, 양면의 동전 같은 기독교 교육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조건이나 능력을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피투성이가 되고 산산조각이 나는 정말 통에 자복하는 심령일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떤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이렇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는데 왜 내 자녀에게는 여러 잣대를 대고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렇지 않다고. 난 조건적인 사랑을 하지 않아. 강한 부인을 하시는 분도 이 자리에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자기 자신을 들어라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잘못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며 우리가 그분을 잠시
할지라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잘못을 인내하며 끝없는 우리의 배반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시며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신데 왜 자녀가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까? 90세 부모가 70세 자녀에게 너 언제 철들래? 하며 용납하지도 않고 그 자식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난 안 본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오직 나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닮은 부모인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끝까지 기다려주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런 어떠한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닌 그대로의 모습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특별하고 귀하게 사랑해 주신 것처럼 자녀를 사랑하는 하나님 닮은 부모가 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저희 유치부 주간 예배에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늘 말씀에 순종자라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받았으나 자녀에게는 냉정하고 무정했던 모든 일들을 회개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가운데 성령 충만 가운데 하나님 닮은 부모가 되어 자녀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흘러넘치게 부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고 공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품는 하나님 닮은 부모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568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불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푸른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김진성 선생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 유치부 친구들이 헌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그 말씀 따라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드리는 손길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조철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써 유치부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광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 토요일 6월 1일 날은 처음 드림 예배로 본당에서 새벽기도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담임 목사님께서는 남부중앙교회 안양로의 아동부 연합회 순회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축도는 제가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궁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유치부와 또한 유치부를 벗어나 교회 학교 그리고 더 크게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